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목자재단의 234 부흥운동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세계 기도일 예배 준비를 위해 지역회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 시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취업 경쟁과 주거비 부담, 비혼 증가 등 총체적 사회 문제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가가 출산과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본격적인 신학교 통합 준비에 나섰습니다. 감리회는 통합하는 신학교 명칭을 웨슬리 신학대학원으로 확정하는 등 신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매일 2시간 기도, 3시간 성경 읽기, 4시간 전도하는 234 부흥운동을 전개하며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목자재단. 매일 2시간 기도, 3시간 성경 읽기, 4시간 전도하는 234 부흥운동을 전개하며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34 부흥운동은 목자재단 이사장인 수정교회 조일래 원로 목사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108년차 총회장 재임 시절 추진한 중점 사업으로 당시 동참했던 교회들이 월 평균 8%의 부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예산 문제로 총회 차원에서의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고 조일래 목사가 목자재단을 설립해 234 부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9시간 우리 하나님께 근무하자.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도 변하고 성도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목회자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세계 만민이 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거다. 뻥튀기와 방역 마스크 등 전도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234 부흥운동을 100% 실천한 교회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참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매일 사역을 기록하며 보고, 평가, 간증, 세미나 등의 원래 모임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실천하기에 힘겨웠던 목회자들도 열매 맺히는 것을 경험하며 더 힘을 냅니다.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희 교회가 이 234 부흥운동에 참여함으로 동력을 얻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동참해서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중보기도와 호언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힘껏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되어서 많은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전같이 똑같은 회복의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교회 또 특히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일에 좀 동참을 해서 같이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조일래 이사장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감을 갖고 고비를 넘겨야 역사가 일어난다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234 운동 같은 일들이 좀 더 알려지고 확산되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234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사명감과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을 본인이 체험하면서 더 힘있게 선교도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2월 창립한 목자재단은 234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어렵고 노후화된 교회들의 리모델링 봉사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40곳을 리모델링했으며 이달에만 4곳을 더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세계 기도일 예배 준비를 위해 지역회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지역회장 모임에서 예배를 시연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계기도일 예배를 위해 지역회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세계기도일 예배에 대해 소개하고 신임 지역 회장 임명식과 선서식을 갖는 등 하나님께서 주신 화해와 치유, 그리고 선교적 소명에 대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한교여연 원계순 회장은 우리 선배 여성들이 세계기도 예배를 통해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쉬지 않고 기도한 지역장들과 세계기도위원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한 마음으로 받으며 한 기도 제목으로 한날 동시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어느 때보다도 더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계기도일은 전 세계 180여 개 나라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초교파 여성 기도 운동입니다. 1887년 미국 장로교 국내 선교부 의장 메리 제임스 여사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에서 유래한 세계기도일 예배는 교회의 일치와 다양성 그리고 유기체적 연합을 구현하기 위해 한날 한시 하나의 주제로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22년경 시작한 세계기도일 운동은 민족연대와 에큐메니칼 연대, 그리고 세계연대와 기도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교여연이 국내 세계기도일 예배를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은 우리나라 교회 여성들이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린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세계기도일 예배문은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여성들이 작성한 것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교여연은 2022 세계기도일 예배를 통해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자며 희망과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오늘 3월 4일 개최합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의 해법을 찾기 위해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매년 연말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명표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생명표를 살펴보니 2020년 태어난 아이가 평균 83.5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대 수명이 2010년생보다는 3년, 1990년생보다는 12년 더 긴 겁니다. 당연히 기성세대가 더 살아갈 기간을 의미하는 기대 여명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빠른 속도로,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떨어지는 출산율입니다. 한쪽에서는 줄고 다른 쪽에선 늘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만 늘어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기업 양극화에 따른 일자리 격차와 취업 경쟁, 주거비와 사교육 부담, 일과 가정 양립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출산을 미루거나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불임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는 총체적 사회 문제가 빚은 결과라며 국가가 출산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인구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이 부분을 인구 문제로 접근해서 다시 사회적 책임 문제를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정관제정실무위원을 선정하고 한국교회 총연합의 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한기총 기관통합추진위원회는 통추위 서기를 맡고 있는 황덕광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선총회
이병순 목사,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을 정관재정실무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한교총 측 정관재정실무위원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카운터파트 역할을 할 인사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정관재정실무위원을 모두 확정하면서 통합정관재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산하 3개 신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감리회 신학대학원 통합추진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통합하는 신학교 명칭을 웨슬리 신학대학원으로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신학교 통합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학원 정원은 총회 교역자 수급위원회에서, 커리큘럼은 교단에서 정하기로 하고 확정된 내용을 감리교 신학, 목원, 협성대학교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3월에 두 번째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미래포럼과 한카문화교류협회가 한국기독교 지도자 신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는 동두천 두레수도원 김진홍 목사가 의의 길을 따르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대표자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독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이 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의견이 모아지는 합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가톨릭 인권단체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박해의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약 4억 1,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알렉산드로 몬테드로 지부장은 박해의 땅에 산다고 꼭 박해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박해자들의 행동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이러한 비극에 너무 무관심했다며 기독교계는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가정사역을 주제로 2022년 목회자를 위한 가정사역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하이패밀리 송기루원 대표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정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염광교회 강태신 목사와 김미래 목사 등이 가정사역 사례를 발표하고 하이패밀리 김향숙 원장이 스마트폰에 심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예술놀이 캠프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하이패밀리는 국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 가정사역을 적용한 사례는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세력 풀라니가 기독교인 18명을 살해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풀라니가 안차 마을을 7차례 공격했으며 희생자 가운데 지역 침례교회 총무 등 기독교인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민자유와 법치협회는 주로 보코하람과 풀라니 등 이슬람 무장 세력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돈이나 이슬람 급진주의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 제프킹 회장은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팟캐스트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톨릭교회 마이크 슈미츠 신부가 진행하는 바이블 이너 이어와 D그룹 타라 리코블이 진행하는 바이블 리캡이 애플 팟캐스트 1,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블 이너 이어의 출연자인 제프 케빈스는 우리 문화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반짝하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성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TS가 키즈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에서는 다음 세대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천 영상 콘텐츠와 제작자를 각각 모집합니다. 당선 콘텐츠는 CTS 기독교 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며 선발한 크리에이터에게는 CTS의 다양한 키즈 콘텐츠 제작 기회가 주어집니다. CTS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수한 크리스천 콘텐츠를 발굴해 다음 세대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TS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영도구 기독교연합회가 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동삼중앙교회 신진호 목사는 다윗과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동삼중앙교회 신진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신구 임원 교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 대구 경북 장로회연합회 신년 교례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랑스러운 교회 배만성 목사는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예장합동 13회기 대구 경북 장로회연합회는 영성 수련회를 개최하고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등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주지방 장로회 49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24개 교회 240여 명의 장로 회원들로 구성된 전주지방 장로회는 바울교회 김수열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회무 처리와 연합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전주지방 회장 박동희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며 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세상과 교회를 깨우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목회자 양성기관 호성신학교가 37회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총 7명이 졸업한 이번 졸업식에선 증서와 상장,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호성신학교 이사장 서종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졸업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호성신학교는 지금까지 460여 명의 사역자를 배출했으며 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리 신광교회 장덕순 위임 목사의 은퇴 예배가 열렸습니다. 장덕순 목사는 지난 2001년 3월 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 20년간 시대에 맞는 예배 형식과 다양한 양육 시스템을 도입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선교적 교회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권호국 담임 목사는 교회가 부흥 발전해온 76년 역사 속엔 전임 목사님의 치열한 목회적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며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주 온누리 침례교회가 이동원 목사를 초청해 신년 집회를 열고 협력교회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 주님께 경청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주 온누리 침례교회와 지구촌교회가 협력교회 조인식을 진행했으며 전도와 선교 등 복음 전파 사역에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주직할 지방의 신년 할애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지방회장 박재우 목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라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으로 축복과 위로의 목회를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제주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주 영락교회에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연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예장통합증경총회장 림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기도연대를 이루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시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며 목회자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과 함께 조직적인 기도운동에 참여해 제주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도운동을 통한 제주 교회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3일은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